하나님은 길 되십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같은 길을 가려면요,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 된 것을 공감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통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연결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내 마음에 왔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이랑 그의 마음이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의 선 아래로 뚝뚝 떨어지며 실망과 낙심과 절망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마음이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축복, 언제나 생명, 언제나 살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끊어졌다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 되십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뭐죠? 길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신다, 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내게 주신 딱 하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막 뜨거워지잖아요. 막 체질이 녹아지고 체질이 풀어지는 것 같이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 것에서 오는 감동하고 다른 것이에요. 세상 것에서 오는 감동도 뭐 약간 전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뜨거움, 그리고 이것이 내 멘탈과 내 상황과 내 육신까지, 내 주변까지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오는 그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땅의 것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세기를 여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기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라. 하나님의 길은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지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수긍이 안 되니까 꼭 억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지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약속하셨고 미래를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은 부스러기의 축복이 아닙니다. 다 받고 흘러 넘쳐서 남은 부스러기가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지금은 내 개인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가문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내 마을의 축복, 내 도시의 축복, 민족의 축복, 나라의 축복, 열방의 축복, 천하 만민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재산은 당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영원합니다. 재산은 당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영원합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빼앗길 수가 있고 도적맞을 수가 있어요. 누가 훔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누가 훔쳐갈 수가 없어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에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혈육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여러분 혈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내가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내게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나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 길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나에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을 내리시고 나를 태우셨지만 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도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나를 인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길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길이 뚫리게 될 거예요. 오늘 내가 그 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시할 땅, 지시한 땅 두 개가 달라요. 하나님은 땅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라 하고 출발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 딱 듣고 땅 이름도 모르고 그냥 출발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 아브라함은 땅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러니까 진짜 출발을 하네? 아브라함한테는 두말할 필요가 없네? 아브라함은 내 말 한마디에 나랑 마음이 통해서 그냥 움직이네. 나는 하나님이 감동하신 줄 믿어요. 성도님,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떨어졌을 때가 때예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에 아멘 with action.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알겠습니다 하라고 차일피일 미루면 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땅 이름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 위를 건 거예요. 말씀 위를.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위를 걸은 것이에요. 길. 모든 것이 막히고 길이 다 막히고 길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모래 속에 숨어있던 숨어진 길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왜 광야냐 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가시며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니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이 광야의 길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 없는 길에 시내를 만드시고 강이 나게 하시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여행한 모든 인생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선물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뭘 발견하게 돼요? 기적과 이적이 나와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그 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지금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배가 길이고 예배가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높은 산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험한 강도 만났습니다. 깊은 골짜기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 올랐고 다 건넜고 다 뛰어넘었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좁은 어깨를 내려주며 약한 자를 어깨동무하며 여태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만 걸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납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이 길이 여러분 천하 만민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어주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뚫어주십니다. 왜 뚫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음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꺼진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현재는 하나님은 미래만 관여하시나요? 아니요. 현재는, 나의 현재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현재를 축복하세요. 다시, 하나님은 오늘 나의 현재 또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현재, 지금 이 나의 상황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리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더 좋은 곳을 주신다. 더 좋은 곳을 예배하셨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길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려 함이니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어느 땅에 기근이 온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그 길을 왔으니 그 도착하니까 어때요? 축복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 막 그건데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땅에 딱 와보니까 때마침 찾아온 게 축복은커녕 기근이 가득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대실망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판단을 빨리 해버려요. 어떡하냐? 일단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 씨를 이렇게 하실 거니까 일단 살아남아야 될 것이냐. 어떡할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슨 포인트냐면 아브라함이 집중력을 잃어버린 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영적 몰입도가 그냥 확 흐트러지면서 눈이 흐트러질까, 중심이 딱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은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삐그덕거렸구나. 삐그덕거린 것이 아니라 탈선을 해버린 거예요. 탈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내려갔을까?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니 나도 그 땅에서 그 땅은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거기서 내려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미인이거든요. 그러니 당시 애굽으로 들어가면 애굽의 모든 방백들이나 애굽의 부유한 자들, 기세등등한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다 뺏고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꽁수를 냅니다. 기가 막힌 수가 뭐예요? 오빠라고 해. 당신 이제 나를 오빠라고 해. 오빠? 남편이 왜 오빠야? 오빠라고 해. 그래야 돼. 그래야 살아. 오빠 오빠 그래. 오빠 오빠. 아브라함 오빠. 아브라함 오빠 해봐. 오빠라 그래. 오빠라 그래. 근데 바로의 눈에 확 들은 것이에요. 동생이야? 알았어. 그러면 네 동생을 내가 삼겠어. 처로 삼겠어.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처갓집에 그냥 그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인사한다 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많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노비를 주고 종을 주고 육축을 주며 재산을 주며 막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내를 넘겨주게 되고 아내 넘겨준 값으로 받아서 자기는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잖아요.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자기 아내가 없는데, 자기 아내가 다 빼앗겨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망쳐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집중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길에서 탈선하고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망쳐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탈선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인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대로를 선물하신다. 대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못 간다는 것이에요. 누가 간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 똑똑한 자가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증 있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자가 간다는 것이에요. 구속함을 입은 자가 어떻게 그 길을 가는 거냐면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대로라 그랬어요. 그가 대로가 있어. 거기 대로가 있어. 대로, 하이웨이. 굉장히 빠른 길, 고속도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애굽을 택한 결과 아브라함은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손 하나 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움직여서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슨 일에? 대로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대로를. 어떻게 해요? 바로와 바로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아마 무슨 바이러스가 돌든지 전염병이 들어든지 바로의 집안의 식구들이 전부 다 혈육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는 또 알아차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사라가 이거 보통 여인이 아니네. 사라가 누구냐? 알아보니까 아브라함과 오빠 누이 사이가 아니라 이 부부예요. 부부. 너 왜 날 속였느냐? 그렇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기까지 죽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사라를 데려가라.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주면서 갖고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제발 애굽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또 이게 무슨 일이냐? 사라를 돌려받고 아내를 돌려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이미 주었던 재물들이 있잖아요. 바로의 재물들을 갖고 다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이죠. 그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길을 뚫어버리는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님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길이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이제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절벽인지 분간도 안 되고 모든 집중력은 다 흩어져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받고 네가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누군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우리 8장 26절부터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마음을 감찰해요. 나보다도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내 속을. 내가 내 속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을 다 감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우매해서 내 한계로 인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삐그덕거려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런 찰나에 하나님은 성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할지, which way do I need to go,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은 대로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도자 되십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변호자도 되세요. 변호사도 되세요. 나를 위하여 대신 친히 주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내 인도자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집중도가 한계가 있고 몰입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한 흔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서 아브라함을 잡아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대로를 여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대로를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시련이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대로가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대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원수가 내가 대로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파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